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논란이 분분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따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는 않을 수 있다.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부류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후자죠, 후자.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2023년 12월 3일 주일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한 거를 더 보시면, 또 하려니까 성찬식도 있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한 2페이지를 날렸는데도 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분명히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른 시점이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와서 사도들이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었다더라도 성령이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성령이 임해야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을 체험한 교인들은 우월한 교인, 고급 교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등하고 저급한 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넌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구나. 아직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분적 계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은혜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차등이 있고 나는 너보다는 좀 더 낫다, 나은 상태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두고 싶어 해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계급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기쁨이 뭘까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그 기쁨은 누가 주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서 복음을 적용시켜서 역사하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저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 그러니 사도들이 탁월한 능력으로 안수해야지만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은 개인의 구원 서정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 때처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구원 서정, 내가 처음에 주님이 부르시고 복음 듣고 믿고 그 다음 성령이 내주하시고 뭐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구원, 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성경에 예언하셨죠. 정말로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예언이 되었는데 성취가 되었죠. 부활하실 것도 성취가 되었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것도 성취가 됐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이 오순절 사건에 이방편, 사마리아 편 사건이 이런 오늘 본문의 기록들이에요. 오순절 사건의 확장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부활하시고 한 번 승천하시고 성령 한 번 오시는 거, 이 땅에 역사적으로 한 번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차례차례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지역마다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다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이런 사마리아 편 오순절 사건, 이방 편 오순절 사건 이런 거예요. 뭐 오순절 사건이라는 건 제가 그냥 부른 거예요. 진짜 오순절에 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예수님께 직접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상태였죠. 또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풀어줬더니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이런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 오순절 사건 전에 이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이 그 안에 사시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듯이 이제 이에 대한 역사적 확증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려야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성령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거나 성령이 없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었지만 사마리아인도 구원을 받은 건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성령의 내주가 있다 해도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알죠. 성경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고 정말 임한 사건을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들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약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마음에 성령이 계셨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이 내주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안에 성령이 계신지 또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입증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도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믿는 거죠. 보내실 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었던 믿음이에요. 지금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믿었지만 아직 자기들 가운데 역사적 사건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서 봤더니 야, 이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지 뭐 알 수가 있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사마리아에 성령 임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마리아나 이방인 성령 내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죠, 우리는. 사도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아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죠. 확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믿었는데 역사적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었던 거고, 이것을 통해서,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구나. 이제 유대인인 우리와 사마리아는 벽이 없이 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라고 말씀이 나오죠.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믿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못 받았다면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의도된 거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또 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한 사람도 아직. 이것은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리신 일이 없다. 내려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성령 받는 것이 사람들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정하신 때를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내리심을 보류하셨던 거예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내려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제 빌립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보내신 분도 성령님,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의도하신 그때가 이르렀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2명의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그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사마리아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일 2명의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가 안수를 했는데 성령을 내려주셔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권위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마리아와 화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논쟁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교회의 대표자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2명, 증인의 숫자죠. 2명을 보내셔서 사마리아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만드시고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까지도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유대인과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 같았는데 난 저 사람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허물어졌다는 거죠. 이제 1000년 동안 분열되었던 유대와 사마리아가 비로소 연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를 성령 보내주심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장벽을 허무시고 정말 허물어졌음을 성령 내리심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